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 자리로 부르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 따라가도록 또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주님보다는 내 욕심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또는 물질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 우상이 되어버린,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한다 되뇌이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삶의 모든 것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신앙을 회복하는 이 계절 되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고백하며 감사하는 손과 발로 말씀을 따르는 용기, 또 인생 광야 걸어갈 때 결국 새로운 땅으로 선하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케 하옵소서. 매일 감사 묵상으로 모든 것에 감사하는 영의 눈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감사, 또 그러므로 감사, 주님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로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일터마다 평강과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환우들 몸과 마음을 치유하시며 회복과 소망을 주사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 의지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계속되는 성전 리뉴얼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서가 아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임을 깨닫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되어 믿음이 든든해지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주님 주신 귀한 성전을, 복된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며 사명을 감당할지 순종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전쟁과 분쟁으로 아픔이 있는 곳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평화와 화해를 허락하시고 갈등은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삶의 자리마다 감사의 고백으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왔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게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함께 있습니다.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천 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멘. 역대하 말씀을 계속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역대하 후반부는 솔로몬 이후에 다윗 언약을 계승한 남유다 왕들의 통치에 대해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본문은 요아스의 아들이고 그리고 남유다 9번째 왕인 아마샤의 통치에 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까지는 그가 어떻게 통치했는지를 말해주고 있고 또 5절에서 13절 말씀까지는 왕으로 즉위한 이후에 에돔 정벌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남유다에서 29년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아마샤의 삶과 그리고 왕으로서의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죠.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긴 했어요. 그게 저의 전반부의 삶이었습니다. 전반부의 통치였습니다. 그런데 뒤로 갈수록 온전한 마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온전한 마음은 아니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아마샤는 그의 부친 요하스를 그대로 닮아 행했습니다. 요하스도 그랬거든요. 24장 2절에 보면 요하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똑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평가해요. 처음에는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에돔과의 전쟁을 거치면서 교만해집니다.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교만해져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따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패하고 백성들이 반역을 일으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말이 있죠. 2절 말씀에 온전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샬렘입니다. 샬렘. 어디서 들어보셨죠? 평안하다, 평강하다. 유대인들의 인사말 샬롬과 같은 어근에서 온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하다라는 말은 우리 마음속에 혼란이나 어려움이나 갈등 이런 게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평강했을 때, 평안했을 때 이게 바로 온전한 상태입니다. 부족함이 없이 평화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이런 평화로운 상태가 어떻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을 때 우리 마음이 평안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내 마음에 샬롬이 이루어지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샤는 통치 초기에는 잘했어요. 그런데 정직하게 행했지만 뒤로 갈수록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점점 잃어버린 것입니다. 샬롬을 잃어버렸습니다. 유명인이나 장사가 잘 되는 식당을 가면 처음과 다를 때 그렇게 말을 하죠. 초심을 잃었다. 처음 마음을 잃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주님을 향한 처음 마음, 바로 초심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뜨거웠어요. 그런데 그들의 그 지리적인 위치, 우상과 또 항구 도시라는 그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시험거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시험거리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더 열광적으로 만들고 하나로 뭉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기도하게 도와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사랑의 행위를 열심히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그 안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랑보다는 교리적인 순결만 강조되었습니다. 그렇게 교리를 지키고 어느새 사랑은 등한시하게 되었습니다. 손과 발이 실천해야 되는 가슴의 사랑은 어느샌가 에베소 교회에는 점점 사라지고 형식적인 신앙, 형식적인 믿음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시죠. 교회의 믿음과 그리고 신앙의 뼈대를 세우는 일은 말씀이 합니다. 진리가 해요. 그런데 그것을 풍성하게 하고 채우는 일은 사랑이 합니다. 오직 사랑이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교회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곳입니다. 사랑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 열심히 할 때 사랑이 저절로 채워지는 곳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미니 사랑의 수고를 남겨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며 사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처음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의 처음 마음, 그 마음을 기억해야 된다.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구원도 없고 부활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처음 마음, 우리의 초심이 언제나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모든 예배는 형식이 될 수 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는 섬김과 봉사, 그 손과 발의 모든 행동은 다 거짓일 수 있다. 우리의 모든 출발점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행위들, 그 모든 행위들, 이것이 처음 마음의 출발됩니다. 그리고 아마샤는 에돔을 공격하기 위해 이제 전쟁을 준비하죠. 5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먼저 유다 백성 가운데 20세 이상 남자를 세워서 30만 명을 선발합니다. 그런데 인원이 적어요. 군사력이 적은 겁니다. 군사력의 부족함을 느낀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에서 용병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용병을 데리고 와요. 그런데 10만 명의 용병을 고용할 때 은 100달란트라는 거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신앙적인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우상숭배로 시작한 북이스라엘과의 연합,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쟁의 신, 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죠. 군대와 함께 가지 마라. 북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가지 마라. 그렇게 권면하면서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함께 있습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아마샤가 이미 돈을 지불했고 돌려받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반문을 해요.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보다 큰데, 하나님의 능력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건데 무엇을 망설이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그보다 더 큽니다. 아마샤는 그 말을 듣고 북이스라엘 군대 다 돌려보내요. 다 돌아가라. 그러자 북이스라엘 군대가 심히 노하여 분연히 북이스라엘로 돌아갔다. 돈은 받았고 이미 받은 돈으로 돌아갔는데 왜 화냈을까요? 왜냐하면 전쟁을 하고 나면 이제 전리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얻지 못해서 화를 내는 겁니다. 전쟁에 이기기만 하면 취할 재물이 많기 때문에 화내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이 북이스라엘 군대 보면서 아마샤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불안했을 겁니다. 두려웠을 겁니다. 우리가 지면 어떡하지? 저 사람들 10만 명이나 되는 군대를 돌려보냈으니 지면 어떡하지? 낙심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능히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다는 그 말에 마음을 다잡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간다는 건 그런 것이죠. 열왕기하 4장에 보면 혼자 사는 한 여인과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여인의 원래 남편은 엘리사의 생도였죠. 두 아들과 함께 어렵게 살고 있는데, 빚에 쪼들려 살고 있는데 아들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에요. 이때 엘리사는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온 동네로 다니며 그릇을 빌려오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엘리사가 동네로 다니며 기름을 빌려오라고 하지 않아요. 그릇을 빌려오라고 합니다. 그릇만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릇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을 따라가라는 걸 의미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릇 준비하는 것 자체를 생각하지 않고 항상 기름을 걱정합니다. 우리는 기름 걱정할 때가 많아요. 그릇은 내가 준비하지만 그 내용물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몫이 있고 기도해야 되는 내 몫이 있습니다. 기도로 그릇을 준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 안에 담겨지는 것이 내 기대와 다를 수도 있지만,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지만 주님께서 도우심을, 이보다 더 큰 능력으로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토기장이신 주님께서 나를 잘 아시고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심을 믿고 우리는 필요와 간구로 나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말씀에도 그렇게 바울은 말하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였다. 아마샤는 두려웠어요. 하지만 그릇을 준비합니다. 말씀을 따라갑니다. 담력을 내었다는 말은 스스로를 강하게 했다는 겁니다. 두려웠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강하게 붙잡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합니다. 마음을 다잡고 북이스라엘 군대가 돌아가자 남은 남유다의 군대를 보니 너무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하나님이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 생각을 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기로 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강하게 한 것 바로 아마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르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을 따를 때 오늘도 행하시는 기적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마다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온전히 마음을 다해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내 안에 자리 잡은 주님, 내가 더 바라고 내가 더 원하는 우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인생 계획, 내가 잘하는 것, 내 욕심, 그리고 내 물질, 내 자녀, 그 모든 것 위에 오로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선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따르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그릇을 준비할 때 주님께서 채우시고 주님께서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 말씀을, 그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 담력을 내어 나를 강하게 하여 주님 말씀 바라보며 마음을 강하게 할 때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온전히 마음을 다해 주님을 따르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